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단연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한 글자.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 아마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환난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당한 환난을 우리가 10 정도라고 친다면, 가장 극한 고통을 우리가 10 정도로 생각하고 욥이 당한 고통을 한 10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환난 정도는 그래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환난 정도면 내가 무너지게 될까?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그걸로 수치로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만 해보자는 겁니다. 한 2, 3 정도의 고난 정도면 여러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으실까요? 2, 3 정도.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아니야, 나는 7, 8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7, 8 정도가 넘어가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7, 8 정도의 환난 정도면 나는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2, 3 정도의 환난 정도면은 내가 아마 이 정도쯤은 견딜 수가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7, 8, 9가 와도 견디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누구나 다 2, 3 정도의 그 환난이 다가오면 이겨낼 수 있고 이 정도쯤은 내가 버틸 수 있지라고, 이거는 안 넘어져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난도요,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한 게 1부터 10까지 어떻게 그럼 딱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9라는 어떤 환난의 강도가 와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이라는 환난이 다가와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환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겠죠. 다양한 종류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9의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1의 환난도 견디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환난의 강도와 고난의 크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고 자기마저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견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는 견딘다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도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데 이걸 뭐 견딘다, 내가 견뎌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견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견딘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표현이 나오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 환난의 강도와 그런 어떤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속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크시다.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뭐 10의 강도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1의 강도가 찾아왔을 때에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확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계획을 조금도 유보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유다는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응징을 당해야 되는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런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유보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멸망 피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네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 멸망은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이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 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통과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분명한 것 한 가지. 모든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1의 고통이 다가오든 강도가 9의 고통이 다가오든 9든 1이든 10이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강도가 1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이루어내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들이 쉬워질까요? 고통의 강도가 10이 오고 9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려우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통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이든 9든 10이든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취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하박국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묵시가 정해진 때가 있고 이제 바벨론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된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낸다. 믿음으로 살아낸다. 절망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끊어질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님의 관심이 이것 하나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터부시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아무것처럼 여기다 야 너 뭐 그거 갖고 그래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뭘 보시느냐?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는 의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니면 그런 고통에 우리가 머물러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누구를 신뢰하며 나가야 될까요? 주님은 틀림없으시다. 주님은 확실하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물론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놓쳤나요? 안 놓쳤나요? 안 놓쳤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생명을 다한 호소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게 웬만큼 우리가 기도했어야죠. 우리가 웬만큼. 여러분 여기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할 만큼 다 하셔 보셨죠,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어쩌면은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답답해요. 이만큼까지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호소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렇게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하박국 선지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예요. 어제 갑자기 우리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평식 목사님이 뜬금없이 문자가 왔어요. 뜬금없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유치원 건물 계약건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뜬금없이. 그래서 목사님,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혹시 뭐 내가 웃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눠요. 목사님 혹시 꿈꾼 거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멀리 있지만 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했어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꿈쩍댈까?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문자를 보내었는데 무슨 문자를 보내왔냐면 유치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디에 올라오냐면 당근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담당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트만 날려주더라고요. 언제쯤 할까요, 주님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새일 나타내리라 응답 받았거든요. 그게 이걸지 저걸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럼 주님, 우리가 이걸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죠?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언제일까요, 주님? 답답한 마음이 있죠. 뭐 이 1, 2년 기도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답답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것 하나 없을 때, 계약 됐어요? 계약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고된 멸망 앞에서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했으니 그냥 이렇게 된 거 포기하고 그냥 소망도 내려놓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언제쯤 하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멸망 앞에서 하박국이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고 바벨론 군대의 말바굴 소리는 들려오고 있고 환난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 역사하실까? 내 기도에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내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어떨지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유다가 만나게 될 상황은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피할 수도 없대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래요. 그래서 더욱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슬픈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1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앞두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한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본 사람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쩌면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누가 놓여 있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상황이 변해서 괜찮아져서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맡기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만 의지하리라. 하박국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멸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단의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 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바벨론 신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만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다. 그 바벨론의 엄청나고 막강한 군사력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못 이기셔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내 눈을 다르게 열어서 봐야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앞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더 앞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며 그렇게 주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19절 마지막 말씀에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힘이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즐거울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모두가 다 기절하고 거리에 아이들이 널브러지고 뭐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기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박국이 기뻐했던 것은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거나 그 환난 자체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상황과 환난을 기뻐했다면 여러분들 하박국은 제정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막 웃고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즐거워하면서 춤추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눈물은 쏟아지고 있고 창자는 쏟아지고 있고 간도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한마디, 이것이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이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아니, 앞으로 더 힘든 날만이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은요 그나마 뭐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40년은요 그나마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어요. 만나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의복에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그래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기간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시간이라고요. 홀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만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겠어요, 여러분들.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포로 잡혀갔다가 다 70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금 다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을 귀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나요, 안 맞나요? 다 흩어져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각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의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죠? 완전한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요즘에 개물림 사고가 그렇게 많대요. 한 해 2,000명이 물린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리죠. 근데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맹견들 있죠, 이게 입에 마스크 써야 되는 맹견들. 그 맹견들에게 물리는 건수는 하나도 없대요. 근데 맹견이 아닌 개들한테 물린대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났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개가 막 다가와요. 조그만 개가 막 다가와서 막 아이랑 같이 아빠가 가는데 아이가 막 개 때문에 무서워해가지고 막 무서워했어요. 그럼 아빠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기가 무서워하는데 한번 싸워봐라. 네가 이기는지 개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럴 겁니까? 아니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개를 쫓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이를 안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아빠하고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빠가 그러면 그거를 딱 안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여전히 짖어요, 안 짖어요? 짖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는 무서워해도 괜찮죠. 두려워해도 괜찮죠. 왜요? 물려도 누가 물리니까. 물려도 이제는 내가 안 물려요. 싸워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싸워주는 거예요. 아빠가 뭐 다리로 뭐 치든 몽댕이로 갖고서 때리든 달려드는 개에게도 어떻게 하든 그거는 누구 책임인가요, 이제? 그러면 아이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됩니까? 아빠. 상황 변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개는 짖고 있고요. 개는 달려들고 있지만 이 아이는 아빠에게 안겨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이 고난에 쓴 나무를 나는 먹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 상황을 내가 걸어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는 뒤돌아보면 알아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뒤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이 틀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지금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의 역사하심과 주님만의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우리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까요? 믿음은? 믿으면 됩니까? 막 믿으면 됩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꼬꾸라뜨리실지, 어떻게 바로 세우실지, 어떻게 넘어진 것을 세우실지, 어떻게 다시금 뒤로 돌아가서 하실지 이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 그러니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바라보는 방법으로서의 새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되돌아보면서요 그것을 향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잠깐 스포해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짐 싸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오는 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번지수 정확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택배가 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도 안 시켰대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시켰는지도 몰라요. 근데 택배가 와 있어요. 어쨌든 쿠팡에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집 사람 이름은 아닌데 정땡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장땡란을 잘못 누가 보낸 건데 누구 건지를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안 시켰대요. 저희 집 사람은 쿠팡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잘못 온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저희 집 주소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안 뜯어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택배 함부로 뜯어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주소를 이렇게 봤더니 저희는 이제 수정 하이빌인데 이 주소는 뭐라고 되냐면 수정 무슨 빌 다른 빌라예요. 그러니까 쿠팡맨이 잘못 오배송한 거죠.
여러분 번지수 하나만, 숫자 하나, 글자 하나만 달라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요. 잘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대충 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 그래 왔구나 이러실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돌아오라는 그 길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브엘세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로 오는 걸까요? 네가 제단 쌓은 그곳 벳엘. 근데 안 가요. 도무지 안 가요. 누가? 야곱이 안 가요. 하나님의 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곳. 우리의 믿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조금의 번지수만 달라도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잘못돼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정확하게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 내 인생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예, 주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확실하시다. 틀림없으시다. 이 믿음의 눈이 오늘 이 밤에 열려져서 정말 주님께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